감사합니다. 저 뒤에 우리 사무엘부터 축복하죠.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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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절기의 달,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이 추수감사 주일 말씀이죠. 이번 주와 다음 주 추수감사 절기로 같이 지킵니다. 가족과 형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 즉 그 요셉을 비롯한 12아들들에 관한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관계, 가족과 형제 간에 관한 말씀, 항상 참 좋은 말씀이고 관계 또한 큰 버팀목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부분으로 보면 힘이 되기도 합니다. 혈연이라는 유료 평생을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제 잠깐 차 안에서 들었더니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 자녀를 꼭 두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프로테이지가 53%로 반이 넘는다. 작년보다 자녀 출산 부분이 조금 더 줄었어요. 보니까 0.7에서 0.78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라고 제가 빗결로 들었습니다. 그럼 전에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걱정일 때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 좀 줄이자 해서 한 가정에 두 명, 제가 한참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 가정에 하나 하더니 나중에는 한 가족 한 집 건너 한 명, 이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 다음에 몇십 년이 흘러가고 나면 아이들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걸까, 이런 마음을 잠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러한 시대가 정말로 도래했죠. 그래서 가족이 힘인가 짐인가 이 부분 의지일 수도 있는데 각 가정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 마음이 많이 아프고 불편하죠. 가족이 힘이 되어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은 탄력을 받아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걸음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짐이 돼서 가족이 발목에 잡힌 사람들은 여러모로 부담이 되고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들이 형제 간에서 이런 천륜 끊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잘 끊고 잘 살잖아요. 끊고도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그래도 때로는 문득 생각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간은 서로 잘 만나면 친구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한 어쩔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까 침이 되기도 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달려놓다. 참 저는 이 말이 미치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가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는데 그것이 또한 여름에 여러분들 무성한 잎을 들이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감사하고, 저는 이제 이 나이 정도가 되니까 누워있다가 누워있는 생활을 많이 하죠. 그래도 따져보면 움직이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전처럼 많은 양을 빨리빨리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에는 엄청 부지런히 손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나중에 제자리에 돌아와가지고 한숨을 후유 쉬고 기대 앉는 게 제가 제일 편한 자세니까 그렇게 하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8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을 하고 내가 자리에 돌아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3분의 2 이상. 그냥 돌아오면 수영을 다녀서 돌아오면은 금방 자리에 앉아지지가 않고 30시간 이상이 걸리죠. 저녁 때가 또 됐으니 아들아이 밥도 챙겨야 되고 또 나도 뭔가 조금은 먹어야 되고 또 빨래도 정리해야 되고 가끔은 또 세탁도 해야 할 일이 있기도 하고 엄청 바빠요. 어제도 옷이 단단 깨끗한데 차를 닦고 이런다고 움직이다 보니까 팔sob의 부분이 한 15cm, 20cm는 늘 뒤를 보면 지저분해서 그걸 빨기는 조금 안타깝고 그 자리만 빨아가지고 널고, 우리는 그 말리는 것이 선풍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풍기 해가지고 저희 칠판 밑에 저게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리고 또 어때요? 버릴 것들도 있잖아요. 또 나갔다 왔는데 또 나옵니다. 그럼 또 정리하고 바닥 쓸고 밑대로 한번 닦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밀리지를 합니다. 밀 때는 한 주에 한 번 정도 빨죠. 제가 직접 빱니다. 여기다 빨면은 지저분해지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창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꽃나무들이 조금 있으니 많지는 않지만 가지수가 많죠. 예, 무거운 거는 거의 없지만 하여튼 뭐 그거 둘러서 뭐 하고 뭐 아이 방 좀 들여다보고 정돈하고 하고 나면은 시간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쯤부터 이제 한숨을 쉬고 조금 쉬어야지 뭐. 그때는 너무 힘이 드니까 뭐 집중하는 일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다가 뭐 좀 들여다보고 정리 좀 해야지.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들여다보다 보면 이제 예, 가끔 졸죠. 졸면 이제 그러면 그냥 나는 이제 잠깐 자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 어김없이 자정. 아니면 뭐 12시 반 아니면 새벽 1시. 예, 어제도 새벽 1시 조금 넘은 시간에 일어나서 밤 3시에 아래층에 또 내려와서 버릴 걸 버리고 올라왔는데 또 사무엘이 또 큰 병을 내놔가지고 제가 막 잔소리를 했죠. 한꺼번에 좀 주지. 이거 이렇게 있는 거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안 내놨냐고 하니까 나중에 목사님 나가신 다음에 이걸 짜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우린 또 그런 게 또 대화죠. 말을 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토닥토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해보면은 저 아들이 있으니 내가 그래도 울지처가 되지. 이런 마음. 가끔은 귀찮고 말 안 듣고 할 때는 속색이고 할 때는 순간 밉다가도 눈을 흘리다가도 또 그래도 또 와가지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천진하게 뒤에 와서 이렇게 또 뭐 허그를 한답시고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입은 옷이 보들보들해서 그렇답니다. 막 문지르고 그러면 또 그거 뭐라고 타박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때를 아셨던 게지 나는 까맣게 몰랐지만 이런 감동. 요즘에 또 이웃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은혜이기는 하겠지만 목사였으니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이제 제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이를 그분이 물어보시고 그 사람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왜 꼭 여기여야 하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장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번호 찍기가 힘드시군요.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 말 되도록이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냐고 그래서 제가 암호암을 해놨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50대 정도 되신 분인 줄 그렇게 알았다고. 제 목소리가 훈련된 목소리라 하네요. 그분 말씀은 그러세요. 그래서 목회를 좀 오래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저도 그분이 좀 젊은 한 50대 초반이나 40대 중후반 젊은 집사님이겠거니 했더니 요즘엔 젊어도 권사 직분을 받는 그런 교단도 많이 있기 때문에 권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논술 선생님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생각도 나고요. 논술 교사 했었죠. 그래서 참 요즘에 감사해요. 차단기가 열려 들어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그래도 기억을 하고 매일매일 누르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조마조마했는데 두 번째는 조금 가벼워지고 세 번째는 더 조금 가벼워지고 그래도 또 혹시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뒤에 차가 밀려오게 되면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제 말맞다나 이런 염려도 되죠. 이웃에게도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안쓰러워해 주셔가지고 이웃에게 이런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라고 해야 할까요? 긍휼이라 할까요? 이웃사랑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매일매일 느끼다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느끼다 보니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이하고 찍은 사진 이런 거 몇 개를 서너 개를 또 복지증 또 확인을 시켜드려야 할 거니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면 이제 보시면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서너 개를 보내드리고 정말 감사해요. 근데 또 매일매일 감사하다라는 거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못하고 새벽녘이다 밤에 잠이 들기 직전에 휴대폰을 가끔 보니까 그럴 때 이제 눈에 코란데오라고 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고 한 자 정도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어쩌면 이제 한참마다 보면 그러려니 의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주자님 말 맞다나 절기 때 한 번씩 뭔가 정말 고마움의 선물이죠. 이런 걸 한 번씩 보내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어떤 기간이 돼서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잊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무조건 이분을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왔다. 자기는 그거 한 가지밖에 생각나는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만났겠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왔다고. 그분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해서 감사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의 가정 제가 아까 기도를 하는데 성성기도 말미에 창세기 37장 이걸 하는데 야곱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셉은 생각이 나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지?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 명사를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기도 중에 창세기 37장을 펴놓고 찾아보니까 야곱은 이렇게 하면 맞아 야곱이지. 제가 이래요. 이 정도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치매적인 부분은 열심히 그죠? 그 좋다는 약을 또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다면 제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뭐 오래 살려고 그 약을 먹겠습니까? 적어도 그 증상에는 걸려들지 말아야겠다. 근데 치매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2, 3년 벌써 한 10년? 그 전부터 치매가 시작이 되면은 그게 이때입니다. 그런 게 쭉 흘러오다가 10년 정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대요. 그렇다면 이미 내가 만약에 치매 증상이 걸려있다면은 진행이 되어 있는 속도인데 거기에다가 그 대수술을 했으니 16시간 동안이나 기억을 잊고 있었으니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 정말로 안타깝죠. 하나님께는 잘못을 한 거예요. 불효녀입니다. 불효녀. 야곱의 가정은 바람잘 날이 없어서 자녀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게다가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4명의 아내죠.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제가 이 원고가 없었다면 설교나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이름들을 이렇게 까맣게 하얘요. 하얘. 나도 뭐 누구였더라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뭐 실바, 비라 기억하게 했겠습니까? 원고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죠. 서로 배다른 자식들 간에 시비와 다툼, 특히나 요셉을 야곱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마 그 가족 중에 하나, 그 자녀 중에 하나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특별히 이뻐해서 채색옷까지 입히고 구별해서 그렇게 사랑하면 제가 만약에 형이었다 하더라도 누나였다 하더라도 미울 것 같아. 그 동생이. 이런 부분이 여기 나타나죠. 정말 가지에 바람잘 날이 없었다. 형제간에 서로 우애롭게 지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제가 자녀를 두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씩은 너무 외로울 것 같고 제 때만 해도 뭐 두셋은 낳았으니까 이게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30대 중후반이 되면서 뭐 한 가정에 둘, 뭐 해마다 달라졌었어요. 그 다음에는 한 가정에 하나, 뭐 두시건 하나. 이게 쭉쭉쭉 그냥 너무나 인구가 많다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나중에 아이가 없어서 신동 가고 장가도 못 가면 어쩌려고 이 생각을 그때 막연하게 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장례는 엄청 많이 하죠. 자식을 많이 둔 부모는 사랑이 쏠리지 않도록 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어느 날 밤 문득 누워있다 보니까 우리 큰딸 생각이 나면서 어려서 참 걔하고 시간을 둘이 갖고 가장 어렵게 살 때였었죠. 따뜻한 방에서 우리 한잠 자자 하면 얼굴이 빨개가지고 참 착했어요. 어렸을 때 하자는 대로 했고 자작으로 아주 얌전하게 잘 잤어요. 그렇게 해서 둘이 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독여줬던 그 기억이 문득 나면서 그렇게 그립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다리가 그렇게 아프다는데. 야곱이 이렇게 유난히도 요셉에 대한 애착이 심했고 하나님은 저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아들 둘, 딸 둘을 낳기를 원했는데 딸이 하나가 더 많았죠. 딸이 하나가 더 많았던 이유가 아들이어야 하는데 딸이 됐던 그 딸이 지금 교회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죠. 그때 아이를 안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왜 또 나를 지켰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웠어요. 가난아기가 뭐 그렇게 이쁘겠어요. 근데 그게 예쁘더라고요. 아주 제일 작았고 3kg가 안 됐으니까 머리털은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등 쪽에도 뒤쪽에도 아주 예쁜 잔털이 이렇게 싹 이렇게 물에 씻기면 이렇게 있을 정도로 털이 많은 그런 빨간 그런 딸아이를 제가 셋째로 낳았고 그
그 자식이 유난히 그렇게 만났을 때 예뻤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 딸을 제가 안고 업고 그때 우리 순복음 찬양 예배 유년부들 한참 율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퍼질 때였어요. 그때 가가지고 함께 그렇게 손동작을 해가면서 같이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많이 정말 까마득한 옛일인데 엊그제 같을 만큼 또렷하게 기억이 나죠. 91세경에 얻은 늦둥이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자식 그죠? 요셉이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마 더 측은했을 것이고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죠. 그래서 종살이를 곱빼기로 할 정도로 20년 삼촌에게서 라반에게서 종살이를 했던 그런 요셉이 야곱이었죠. 그러나 자식이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의 마음도 잘 살폈어야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러지 못해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의 마음을 더 많이 갖게 그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그때 칠색 옷은요 굉장히 귀한 옷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옷을 그 아이에게만 만들어서 입혔으니 얼마나 형들이 볼 때 밉겠어요. 친형제의 그 아들도 아니고 야곱은 아버지라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요셉이라도 지혜롭게 처신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린아이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한술 더 떠서 자기 자랑을 자꾸 늘어놓으니까 형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미움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됐다는 거죠. 어느 날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간밤에 꼼꼼히 이야기 오늘 본문이 37장 1절에서 7절이 그런 내용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의 그런 별에게 절을 하더라. 그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저 자식이 이제는 할 짓이 없어서 꿈 가지고 거짓말을 다 해 아마 형들이 이랬을 것 같은데 실제 세월이 흘러서 그 일이 실천이 되죠.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자랑을 하니까 형들이 정말 분이 있는 대로 올라왔겠죠. 재미있는 것은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겉으로는 야단쳤어요. 10절에 그죠? 그런데 속으로는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간직해 두었다는 말은요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 말을 믿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듣고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내용을 신약성경에서 찾으라면 탕자의 비유 같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하고 돌아온 자식에 대해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했지만 집에 있던 형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제가 형이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방탕하고 부모한테 재산 내놔라 해가지고 들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동생이 뭐 그렇게 이쁘겠어요? 이쁘지 않은 우리 마음보에 신보에 고약한 신보가 꼭 있다니까요. 제가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미움이 있었을 건데 게다가 송아지를 잡고 새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아들을 그렇게 환대하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까지 연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미웠겠죠. 그 마음이 들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아버지와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함께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가볍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늦었어요. 그죠? 제가 첫째는 9시 예배 제가 조금 늦고 그러다 생각이 난 게 우리 만나면 그죠? 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우리 점심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끝나면 그냥 또 집에 여러 가지 때문에 급해서 돌아가다 보면 뭔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제대로 못 나누고 그래서 중간에 한 20분 정도는 이렇게 우리 교제하고 그리고 아예 첫곡 예배를 조금 천천히 이렇게 드리는 또 하절기가 돼가지고 또 바뀌는 대로이더라도 너무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정확하게 지키는 게 맞긴 하지만 이런 방법도 괜찮겠다. 끝나고 나서 나누는 게 안 되니까 중간에라도 잠깐 우리 서로에게 안부도 서로 전하고 어디가 아프신 분은 어떠신가 또 서로 물어보고 소식도 좀 듣고 싶고 이런 부분을 저는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광고도 하고 나 이런 부분이 교회도 이런 일이 이런 행사가 이렇게 앞으로 있는데 이건 어떨까요? 하고 한번 좀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의 형제들도 처음부터 요셉과 생긴 것은 아니었죠. 주변 상황이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런 그 테스트하는 건지 자꾸만 자극을 통해서 악한 마음이 자꾸 들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형들이 막내 동생을 그렇게 미워했다. 그리고 나이 차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막내하고 형들과의 차이가. 탕자도 마찬가지. 탕자의 사건. 집을 나갔으면 그만이지 왜 갑자기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형의 마음을 이렇게 뒤숭숭하게 갈등을 하게 만든 건지. 근데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내 생각대로 저는 참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왔구나. 이 야곱이 그죠? 애굽 왕에게 가서 그랬잖아요. 내 나이가 이제 90인데 기막힌 세월을 그동안에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처럼 어떻게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 이래요. 잘 생각이 그렇게까지 많이 세월이 흐른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냥 금방 눈 깜빡할 사이로 정말 나이가 어느 나이 정도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어느덧 3월 그리고 금방 6월 그죠? 그러고 나니까 가을이에요. 요즘에는 가을하고 겨울이 간격이 없는 것 같아. 가을인데 금방 초겨울 같은 살얼음 같은 아주 추위가 그렇게 확 들이닥치게 되죠. 입동이다 하고 나면 그냥 한겨울이 돼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생기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기고 용납하지 못할 일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까? 저는 되돌아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많았던 삶을 살았구나. 지금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위험한 순간도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무방비상대로 혼자 차 끌고 가가지고 지금은 거기가 주차장도 생기고 했지만 광나루 거기가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가 바로 그 한강 앞에까지 물 앞에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거길 가가지고 음악을 듣고 밤을 새우고 차석에서 깜빡 잠을 자고 새벽 동틀녘에 또 양수리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기억의 시간들이 정말 무서운 시간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을 몰랐었던 뭘 모르니까 그랬죠. 그걸 뭘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랬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에 요셉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에 대해서 시기와 미움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라는 것은 타인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오죠. 시기는 타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격지심, 패배주의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들죠. 엄밀히 말하면 시기는 타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어떤 악한 좋지 않은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라 그래요? 뼈를 썩게 한다. 잠언 4장 30절 말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기의 마음을 최고의 악마적인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시기하는 마음은 관계가 먼 타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시기는 생깁니다.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 별로 안 일어나요. 예전에 나랑 친했던 누군가가 어떻게 됐대 이럴 때는 혹시 그죠? 쟤는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이렇게까지 생각은 하겠지만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가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시기 일어나세요? 그랬어? 이거 참 잘 됐네. 아니면 참 복도 많네. 이런 거 말죠.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꿈을 꿨다면 형들이 이토록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리가 없어요. 자기 동생 요셉이 있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버지도 그렇게 특별히 편애를 해서 저렇게 좋은 옷을 입히더니 뭐야 저 자식 이랬겠죠. 사춘기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동생이 너무나 특별한 꿈을 꾸고 잘 되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는 더 미운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오죽이 나면 좀 심해요. 심하기는.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고 시인은 시인을 시기한다 이런 말이 있네요. 헤시오도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지는 거지끼리 시기하고 시인은 시인끼리 시기고 약간 시기의 마음이 드는 거 너무나 기가 막힌 시가 발표가 돼. 그걸 읽다 보면 이 시인은 저는 이런 시기하는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감정 표현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겠나 부러운 생각이 저는 들기는 했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신의 기분도 망치고 타인의 성공과 기쁨에도 흠집을 내는 일이기는 한데 우리 마음속에 고약한 심보가 하나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이 땅을 사면 은근히 시기를 한다는 게 어느 면으로는 이해가 가요. 나랑 관계가 아주 없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와 진짜 뭐 운도 좋다 뭐 이러고 말 건데 나랑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야 쟤는 왜 복이 저렇게 많아서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 들죠.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목회를 하시는 아주 그럴만한 이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단은 항상 좋은 일에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니까 때론 목사님에게 물질로 욕정으로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목사님은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더랍니다. 결국 사단은 목사님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넣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회다 대고 목사님 친구 아미에게는요 이번에 감독이 되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얼굴이 붉어졌고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정말로 생겼답니다. 이런 거룩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시험이기도 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다는 거죠. 한편 시기하는 마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미움입니다. 그렇죠. 시기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뭘로? 미움으로. 시기는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지만 미움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이 되죠. 미움은 어떻게 돼요? 눈을 흘기다가 나중에는 콕 쥐어받고 싶어지잖아요. 미움 마음이 들면. 요셉의 형들이 이랬던 거죠. 시기하는 마음이 미움으로 마음으로 확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4절 5절 잠깐 볼까요? 그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됐어요. 그래 더욱 미워하더니 8절에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오되 내가 꿈을 두루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또 한술 더 떠서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던지 야곱이 꾸짖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미움은 성장력이 강해서 순식간에 마음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식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죠.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자 평소에 요셉을 미워했던 마음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으로 잡아먹혔다고 하자. 20절부터 보면 쭉 그런 음모가 나오죠.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르우벤이 그나마 막내 동생이 불쌍했던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22절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나중에 구출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르우벤이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겨요. 그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향유와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거기다 이제 팔아 넘기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 평소에 요셉을 미워했던 마음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표현하죠.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으로 잡아먹혔다 하자. 23, 4절에 죽이지는 말고 그냥 옷을 벗기지려 구덩이에 넣자. 루벤이 그나마 계략을 쓴 거예요. 동생을 죽이면 안 되겠어서. 세 번째는 차라리 요셉을 노예로 팔자. 그 행상 상인들이 오는 걸 보다 보니까 거기다 팔아먹고 우리가 돈을 벌지 않겠니인 거죠. 마침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폐역함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도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깜빡 없이 죽은 걸로 알게 되는 거죠. 예, 야곱이 무엇이 아들을 살인자로 동생을 팔아먹은 그광 무도한 자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게 그 사단이죠. 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듯 미워하는 마음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자신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나의 미움의 말 한마디로 인해 지금 그 사람은 기력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옆 사람과 공모해서 18절에 보면 미워하는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은 눈물로 통곡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18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예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은 남을 살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차단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다 보니까요, 뭐 어떠한 조그마한 불편한 일이 생겨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예, 눈초리가 예,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예, 헤아려서 이런 일을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었구나. 이걸 자꾸 생각을 하면은 그냥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다 웃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남을 위하는 것은 미운 짓을 해라 세살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에 미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근데 이 미움이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그거예요. 작은 그런 일로 인해서 내게 감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부드럽게 표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웃하고 엮어주셔가지고 조그만한 사고를 통해가지고 그때 솔직히 말해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냥 별로 부딪히기는 했지만 별로 나타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일 것 같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버릇판 한 쪽이 똑 떨어졌어. 거기 돌려서 얘기하는 그게 부러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저 몸은 덜덜 떨리고 사고를 냈으니 3일이 쫓아내려왔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분명히 이렇게 번호판 삐뚤어진 게 보여요. 회미로 이렇게 봤더니 갈 수가 없어 그 앞에를. 그 사건을 통해가지고 그냥 좀 무마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보험 적부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 보험 적부 받아가지고 고기를 가서 고치고 칠도 하자고 금액이 딱 보니까 57만 원이가 떴더라고요. 70 얼마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57만 원으로 할인돼서 떠있더라고요. 그 사건 때문에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분이 스스로 그러셨고, 아이 드나드실 때 그냥 백이동 703호 누르고 방문으로 들어오시면 아무 문제 없다고, 다른 분들도 자기들 내 집에서 어디 그 지하철 타고 가거나 할 때는 이 아파트에다가 다들 차를 세워놓고 차 한 대로 어딜 간다고, 우리도 다 이렇게 하고 사는데 무슨 이유간에 그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 이 집 팔아먹으라고 괜찮다고.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매일매일 한 번씩 찾아오신다라고 생각할 거니 그냥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고. 이렇게 은혜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웃을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나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뭐 오다가 뭐 물어볼 데도 없고, 차는 이런 여기다 세웠다가는 또 막 긁힐 것 같고 부딪히고 가버리면 그만이고, 이게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겨울에 또 얼마나 추워요. 여름엔 또 얼마나 뜨겁고, 그거 타면 뭐 사람이 익을 것 같은데,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나도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든지 너그럽게 대하고 갚아야겠다. 나도 실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받기만 해서 되겠는가.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이 돼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제거하겠다고 생각했지만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굴복되었다는 사실을 결국은 그렇게 되죠. 처음에는 형들이 의기양양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동생 앞에 무릎을 꿇죠. 42장까지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내게 심하게 군 누군가를 뭐 원수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을 때 또 용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보고 아시니까 이러할 때 나를 연약하고 정말 쩔쩔매고 아끼고 하는 마음을 아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지만 나중에는 요셉의 형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에게 괴로움을 주었으나 나중에는 형들이 자신들에게 괴로움이 임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피 흘리게 만들었으나 이제는 자신들이 그 피값을 내게 되었구나. 그들이 마음속에 담겨있던 거예요. 42장 22절에 보면 고백을 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나중에 더 비참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잊어버리고 용서해버리는 마음이 될 때 내 마음 안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처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이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의 모습, 그것을 동생들이 형들이 있다 보니까 표현할 수는 없고 마음속에 아버지 야곱이 간직해 두었다. 사랑이 있으면 허물러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형들은 요셉이 잘 되기를 바라진 않았으나 아버지는 요셉이 잘 되기를, 당연히 아버지니까 또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고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 라헬에게서 난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형도 동생을 바라보며 저게 왜 갑자기 돌아와서 신경 쓰이게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기어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이게 누구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음 안에 그렇더라니까요. 마음에 어느 순간 갑자기 뭉클 올라오면서 수십 년 전 옛 일이 저도 기억이 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어쩔 수 없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허물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없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오른쪽 편에 이렇게 이쁘죠. 토가 있었다고 그래요. 전쟁 때문에 생긴 흉터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서 화가를 왕실로 불렀어요. 근데 그 화가는 왕의 얼굴에 상처 때문에 아주 곤란했어요. 흉터를 그대로 그리자니 왕이 싫어할 것 같고 상처는 안 그리자니 화가 양심상 그럴 수는 없었답니다. 고민을 하던 화가는 좋은 묘한 지혜를 주셨겠죠. 그는 대왕에게 손을 턱에 맞추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물론 얼굴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이 화가는 그런 생각을 해낸 것이고 마침내 화가는 만족스러운 그림을 그렸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 그림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저도 그걸 의뢰를 하고 부탁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고 나고 했을 때 자기도 남의 차 푹 긁어가지고 물어주기도 하고 운전하다 보면 다 그렇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쩔쩔매시냐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실천이 돼서 이제 수개월이 지나갔잖아요. 사고가 난 건 여름이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걸 물어볼까 말까, 이걸 좀 부탁을 할까 말까 엄청 갈등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문자를 드렸더니 답이 발탈까 오는 바람에 이런 제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약점을 들춰내며 흉을 보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고 인정해주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멋진 걸작품을 만든 비결이다. 알렉산더 대왕 그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적은 혹시 없는지,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등을 돌리면 이 꼴 저 꼴 안 봐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을 잃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사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챙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 그 권전도사님 목요일날 제가 모시고 안산병원을 가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분도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는 먼 거리 가는 게 겁이 나고 혼자 갈 일이 그 자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난 잘 가실 줄 알았어요. 주소 드리면 당연히 잘 가시겠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거는 내가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혼자 어떻게 가지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두말 않고 제가 가드릴게요. 저 혼자 같으면 가겠어요. 3일이 있다 보니 그 3일 쉬는 날 가면 되겠고, 미리 얘기하면 애가 안 들어줄 아이가 아니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냥 성길에 맨발로 쫓아오셨더라고요. 뭐 김치 싸고 물김치 싸고 뭐 시금치 한 다발 뭐 해갖고 있는 거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들기름 한 병 언니랑 진짜를 짰다고 하시면서 갖고 오시고, 그냥 정말 몇몇 가지를 싸들고 아니 뭐로 오시냐고, 우리 다음 주에 가기로 했잖냐고, 뭐 기도회 주간이라 그러면 그 주일은 그러면 2주일 지나가고 다음 주쯤 했으면 좋겠다는 목요일 날로 딱 잡았거든요. 3일 목요일 날 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온대 지금 오고 있대. 아이고 이 양반 오시면 나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양반은 먹고 싶어 하고 어디 가고 싶어 하는 양반인데 나는 이제 그렇지가 못한 사람이고, 뭐하러 오시냐고, 약속돼 있는데 힘들게 여기를. 그랬더니 이미 출발해서 일산대교를 지나가고 있답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나 뵙게 됐죠. 그러더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문자하고, 그죠? 그 카톡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김장을 하시려고, 김장 준비한다고. 김장하는 애기 뭐 이모티콘 있대요. 그 배추로 옷을 입은 애기 그걸 보내셨길래 아이고 얼마나 좋으시냐고, 김장하면 나도 좀 한두 포기 좀 꼭 갖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때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풀어 주니 이분은 또 그게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마우니 그냥 옛말로 얘기하면 버선발로 달려오는 거죠. 그리고는 매일매일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저도 똑같이 거꾸로 인사를 해주고,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또 그래 연락이 없고 했었던 부분을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어느 날 보니까 전도사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 그죠? 잘 가고 있겠거니 생각해달라고 하시길래 내가 매일 안부 물어보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되신가 보다 해서 제가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했더니 자기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어쨌든 간에 아이처럼 좋아하는 연세든 그분을 보면서 호적상으로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저보다 2년이 후배신데 그분 말씀으로는 저와 동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늦게 호적을 올려서 이랬을 뿐이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예전에 이분에게 내가 고마운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그게 그 부분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힘을 실어주고, 그죠? 박수를 보내주며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시너지가 내는, 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또 가고 싶었어요. 가서 우리 그 원장님한테 인사 꼭 드리고 싶고, 생각이 나는데 잘 못 가서 멀다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이 찾아뵐 수도 없고, 아직은 뭐 진찰을 통해서 접수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 바람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면 또 반갑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여러분들 하나 되시기 바래요. 혹여 내 동기가 아니면은 내 그 언니가, 내 동생이, 아니면 내 부모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내가 조금 무겁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반대로 다 나쁘진 않잖아요. 또 좋은 부분이 있고 따뜻한 부분이 있고 나를 잘 아는 부분이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처가 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로 중보해서 기도해 드리는 그러한 형제 자매, 믿음의 또 주 안에서 우리가 또 형제 자매 믿음의 자녀들이니 함께 이렇게 해서 감사절을 통해서 더욱더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이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